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 받으실 때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외치고 자기 자신만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민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정한 기쁨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또 치열한 싸움에서 이겼을 때 우리가 기뻐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그 승리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원수를 이겼을 때 우리가 패배자가 되는 것보다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승리자의 기쁨을 강조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지면은 루저라고 그래요. 패배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지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의 승패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기쁨은 뭐냐면 우리가 승자가 됐을 때, 우리가 성공했을 때 기뻐하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도는 나의 승패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승리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패배자같이 죽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고통당하셨지만 그것을 승리로 바꾸는 부활 때문에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쁨, 이제 곧 부활절도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부활의 기쁨을 아무리 외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파티를 많이 하죠. 참 재밌는 현상을 보는 게,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요. 근데 요즘은 도리어 우리는 아주 차분하게 기뻐하는데 세상이 훨씬 더 파티를 열고 기뻐합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화려한 조명과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성탄절을 기뻐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기뻐하라. 근데 그들이 정말 그 기쁨을 알까? 아니요. 십자가를 모르면 절대로 그 성탄절의 기쁨, 그리고 그 부활절의 기쁨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나의 승패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때문에 기쁜 거죠. 우리가 승리하는 것으로 기쁜 것은, 내가 저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이겼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 솔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을 채워달라고. 근데 하나님 뜻은 원수가 심판받는 것, 원수가 재난을 당하는 것 기뻐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도리어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 내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자. 여러분,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에게 명령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근데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꿈꾸어야 할 기쁨은 바로 그러한 기쁨입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스펠은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이 기뻐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이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기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쁨,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기쁨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원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설명해 주고 있는 소중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느니라. 환난과 핍박과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나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그 표현이 그냥 결과만을 번역한 한국어 성경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정복자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복자가 되어질 때 기쁘다니까요. 내가 승자가 될 때 기뻐하는데, 복음 안에서 우리는 정복자가 누리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알고 있는 비밀을 소유한 자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민들이 찬양하라고. 여러분, 만민이 함께 찬양하는 것은 어떨 때 찬양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열방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구절을 볼까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이유는 그들이 아브라함이 백성이 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백성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이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구원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우리의 예배의 기쁨은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쁨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여인의 소중한 행위를 기억합니다.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릴 때 기뻤을까요? 아니면 아까웠을까요? 우리는 흔히 옥합을 깨뜨리고 나중에 좀 아까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여인은 아까운 마음이 없이 그 기쁨이 너무 넘쳤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그냥 옥합을 선물 포장지에 잘 포장해서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과 아껴 쓰세요 라고도 드릴 수 있죠. 그것도 기쁨이죠. 근데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내가 그 어떠한 후회나 아쉬움도 남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하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잖아요.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 여인은 반드시 기뻐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에요. 옥합을 깨트리는 그 기쁨은. 그런데 그 자리에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것이 기쁘지 않았어요. 어떤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그게 아깝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비극의 주인공이 됐냐면 옥합을 깨트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흉내만 냈기 때문이에요. 그 정말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으로 자기 밭을 다 팔아서 그 100원이면 100원을 다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그 과정에 이미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아깝다.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겨요.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온전한 기쁨을,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비유,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비유에서 탕자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그날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두 팔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고 송아지를 잡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탕자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습니다. 그게 회개의 기쁨이에요. 아버지께 돌아온 그 기쁨. 그 기쁨은 내가 아버지께 잘못한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는 그 기쁨이에요. 그런데 형은 기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뻐하던 그날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날 다윗이 뭘 기뻐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무찌른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춤췄습니다. 거기다 자기가 실패했다가 마사의 경험을, 베레스 우사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내 진영에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나중에 그 제사장의 그 6걸음이 성공되어져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내 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 다윗. 근데 우리는 그 본문에서도 한 사람을 꼭 주목해야 돼요. 그게 내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미갈입니다. 미갈을 그 기뻐해야 하는 그날 다 기뻐했어요. 모든 백성이. 그래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그날은 떡 한 덩어리씩 다 주면서 기뻐하라고 돌려보내요. 함께 기뻐하고. 근데 기뻐하지 못하는 한 사람,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인데 자기 집에서 기뻐하지 못한 한 사람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을 고백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시편의 노래가 나의 시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앞으로 내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은 이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언약. 그러니 오늘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오늘을 염려하고 살고 그 오늘을 미워하고 살고 그 오늘을 딴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이 우리의 시편이 되기를 원하고 이방인까지 함께 기뻐하는 그 자리에 초대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진짜 기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증거는 이 기쁨을 지금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요? 할렐루야. 오늘 그 기쁨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쁠 일이 더 많아지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나의 승패나 원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끝까지 반역하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나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사라지지 않도록 기쁨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그 기쁨으로,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